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빨갛게 금을 켜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싶은데 두려워할 일들이 생기는 걸 어쩌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또 우리의 감정은 평안하기보다는 어떤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평안한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공사를 할 때 두려움을 깔아놓고부터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항상 이 기초가 두려움으로 차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매일 침범당하고 착취당하고 짓눌리고 무시당하고, 이게 우리 역사의 전부입니다. 밥술 깨나 먹고 그래도 좀 할만하고 산지 몇 년 됐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역사 속에 두려움이 항상 깔려있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역사 가운데 태어났고, 그런 흐름 속에 태어났고, 그런 유전자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다른 민족보다도 더 우리들 속에는 두려움이 짙게 깔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온 만민을 향한 말씀이지만 특히 우리들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두려움이 깔려있고, 그리고 많은 두려움을 경험했고 살아오면서 그 다음에 또 두려운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두려움증에 걸려있는 사람, 두려움증에도 증세가 심각한 상태죠.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한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두려움은 전염되면서 점점 두려움은 더 깊어지고 또 커지고, 두려움은 더 예민해지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전체적인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 삶에 얼마만큼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가냐 아니면 세상으로 가느냐, 여기 어떤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에게는 있고 없는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명이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정한 길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는 길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나는 그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려움이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되고, 두려워하게 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내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지배를 당한다는 거죠. 두려움에 끌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란 이기는 자에게는 없고 지는 자에게는 운명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운명이 없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를 어떤 운명이라는 것이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운명이라는 게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운명이 다는 없어지지 않고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느 한 부분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데 무엇과 싸워야 하느냐? 두려움이라는 것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앞에 있다면 멱살을 잡든지 그냥 헤딩을 하든지 막 잡아 뜯든지 어떻게 해볼 텐데, 두려움이라는 게
현상은 있는데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해부한다고 두려움이 어디 보이겠습니까? 암덩어리는 해부하면 보여요. CT 촬영에 나와요. 그러나 이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암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암. 무엇의 암? 마음의 암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암세포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처음부터 크게 시작됐나요? 아니에요.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장악해 버린다는 겁니다. 암세포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작은 세포 하나부터 시작한 것이 정식하고 해서 콩알만큼, 나중에는 커지면 주먹만큼, 그리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 그 몸을 죽여버려요. 두려움이 꼭 그렇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결국 우리들의 마음에 점점 장악하고 흑암의 세력을 또 끼쳐가지고 우리들을 그냥 쓰러뜨리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외우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외울 수 있다면 참 좋죠. 그러나 보니까 다 외울 것 같지는 않고 보니까 다 외울 것 같지 않다면 핵심만 외우자 이거죠. 핵심만. 이런 부분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과 싸우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밀어내라는 거예요. 말라라는 것은 그냥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두려움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면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두려움은 크게 오지 않아요. 사소한 두려움으로부터 와요. 작게 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걸 즐긴다면, 내가 어떻게 두려움을 즐겨? 아니, 난 두려움을 절대 즐기지 않아. 아니, 우리는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중독돼 있어요. 여러분, 담배 처음 피는 사람이요, 처음 피워서 담배가 맛있을까요? 전혀 맛이 없어요. 그냥 연기만 팍팍 나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피다 보면 거기에 맛을 들어요. 니코틴의 맛을 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나쁜 걸 알아요.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도 인터뷰해 보세요. 담배가 당신에게 나쁜 걸 압니까? 알지요. 폐암의 원인이라는 거 알지요. 그런데 왜 안 끊습니까? 못 끊습니다. 왜?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하고 싶어 하나요? 하기 싫죠. 그런데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다 보니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한테 들어오는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통로가 계속 들어가다 보면 넓어져요. 나중엔 통로가 없어져 버려요. 두려움과 나의 통로가 없어지고 그냥 두려움이 이 속에 들어와서 그냥 자리를 잡고 살아요. 그냥. 아니, 두려움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반응을, 두려움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든 행동 속에, 언어 속에, 우리의 태도 속에 두려움이 쫙 깔려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생각할 때나, 어떤 말을 할 때나, 말투에서나, 내 태도에서나, 뭘 생각할 때나, 뭘 결정 지을 때나 두려움이 없나? 네, 두려움은 곳곳에, 부분에 다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적당한 두려움은 필요해요. 운전할 때 두려움이 필요해요. 속도, 옆차의 간격, 앞차 뭐 이런 거 그냥 막 하지 않잖아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동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필요해요. 그거 여러분 두려움을 전혀 못 느끼면 그것도 병이에요, 여러분. 그냥 막 가요. 아무데나 그냥 절벽길을 막 걸어가고 말이죠. 그거 병이에요.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한다면 역시 그것도 병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런 병을 가진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민하게 모든 일에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해 나가는 그런 병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처음 가진 이 부정적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을 지배하게 하는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려워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곰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창조주의 대행이기 때문에 곰도 사자도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지 사람은 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죠.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지을 때 하나님, 사람, 동물 이렇게 지었어요. 질서 속에 지었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본능 속에서는 하나님은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창조주의 본성이 그 속에 있다는 걸 본능 속에 알고 있어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돼서 유전자를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일단 피해요. 동물들이. 그러니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두려움의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선악과를 다 먹고 그들이 어떤 죄가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지다 보니 자기들이 발버벗은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옵니다. 그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수치심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무서움, 하나님의 죄를 어겼기 때문에 그 룰을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탁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냐? 인간 창조 그 장세로부터 그대로 계속 이어져 오는 하나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초의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그 두려움이 모든 부정적 감정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부정적 감정은 많죠. 여러 종류죠. 뭐 수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보려면 부정적,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감정, 불안, 미움, 분노, 두려움, 두려움이 아니지, 그건 다른 모든 감정, 나쁜 감정은 두려움이 시작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다 파생된 것이다. 두려움이 뿌리고 나머지는 다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이 두려움으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두려움의 종류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과 늘 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또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모든 일들,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 속에는 플러스 두려움이 거기 다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망할까 두려워하고, 내가 병들까 두려워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이 잘릴까 두려워하고, 모든 것에서 하여간 이 두려움이, 모든 삶에 두려움이 쫙 달라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두려움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두려움이 만병의 근원이에요. 두려움이 암의 근원이고, 두려움이 지금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는, 병들게 하는
장애를 주는 모든 병의 가장 기초적인 원인이고요. 또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역시 두려움이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뭘까요? 두려움은 뭘까요? 두려움은 영입니다. 그러면 그 영은 무엇일까요? 사단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의 실체는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이 세상의 전반적인 부분에 쫙 깔리고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위험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지금 잘 되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많은 우리는 위험과 위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 두려움,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봐 두려움, 잘 되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죠. 왜? 지금은 잘 되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안 될까 봐. 내가 지금 건강한데도 다른 사람 병 들었어. 암이 걸려, 결렸대. 그럼 또 나는 건강하지만 내가 아플 수 있잖아. 두려움. 나는 잘 살지만 못 살 수 있잖아. 자, 모든 것 속에 두려움은 개입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 속에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것 속에, 아니 지금 문제 없는 것 속에도 두려움이 개입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 삶과 떼놓을래야 떼내놓을 수 없게끔 쫙 달라붙어서 늘 우리를 괴롭혀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잠재적으로 현상적으로 늘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좌절, 이렇게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건강에, 우리 미래에, 하여튼 모든 것에, 하여간 나한테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두려움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근원을 만지는 거예요. 가장 근원. 여러분, 정말 현명한 의사는, 좋은 의사는요, 병이 들면 그 사람의 병명과 함께 병의 원인, 제초 원인, 발생 원인을 찾아가서 그게 그 부분을 고치도록 해줘야 이 병이 나는 겁니다. 병이라는 것은 어떤 통증이죠. 발현된 거니까. 물론 그거는 보면 다 나와요. 이런 병이라는 것은. 피검사보면 나오고 CT 찍으면 나오죠. 그럼 당신이 이런 병입니다. 이런 약을 먹으세요. 그건 현명한 의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면 돌팔입니다. 그것은요. 그러나 정말 지혜 있는 의사, 저 의사다운 의사는 당신이 이런 병인데 이 병이 어디서 생겼는가 하고 그 사람의 어떤 병력,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 삶의 어떤 모습, 생활 습관, 이런 것을 찾아 들어가서 그 원인을 찾아서 당신 병은 이겁니다. 우선은 이 아프기 때문에 이런 약을 먹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먹으면서 이걸 고쳐야지만 이게 고쳐집니다 하면서 원인을 발견하게 해줘서 원인을 고치게 해줘서 병이 고쳐지게 한다는 겁니다. 자, 가장 빠른 거는 뭐가 빠르겠어요? 약 주는 게 제일 빨라요. 진통제 주는 게 제일 빠르죠. 직방 오니까 그건요. 그러나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원인을 고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그게 완벽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재발되지 않는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전반적인 문제, 육체적인 부분부터 어떤 관계적인 부분부터 내 성품적인 부분부터 모든 부분의 근원에, 문제의 근원 속에는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네가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떤 병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처방을 내려줘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처방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처방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저 깊숙한 두려움 속에서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1차, 2차, 3차 어떤 과정을 거치겠지만은 질병도 역시 마찬가지죠. 물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통로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치료할 때 진짜 우리 어떤 진정한 자유함은 두려움을 치유하지 않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자유를 뺏어가는 원흉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처를 치유받는다. 상처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힘들게 했기 때문에, 두렵게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막 화냈기 때문에. 화낸 건 뭐예요? 나를 두렵게 한 거예요. 내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나를 두렵게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두려움이 상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의 중심은 무엇이냐?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현상은 너무나 많아요. 두려움으로 야기되는 현상은 왜냐? 두려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두려움이 마음에 맺겠습니까? 어디로 올까요? 생각으로 오죠. 생각하면 있겠습니까? 말로 나가지요. 태도가 나가지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현실 속으로 계속 올라온다는 겁니다. 어디서 있는지 몰라.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서 이런 일, 저런 일. 하여간 이게 뭐냐면 이게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 음식이라 그렇잖아요. 재료는 단순합니다. 재료는 단순한데 그 재료를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수많은 요리 방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두려움은 하나의 재료예요. 이 재료가 많은 다양한 어떤 감정 체계를 만들어 가서 나를 수도 없이 괴롭고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생각, 마음에서 생각으로, 그 다음에 삶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해요. 여러분, 자동차가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핸들 하나입니다. 큰 배가 바다를 가는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방향을 틀은 건 엔진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조그마한 닻이 그래요. 닻인가? 그게 닻이 아니죠. 예? 그건 뭐라 그러죠? 예, 키라 그러죠. 그거는 배라고. 그거 얼마 안 돼요. 그게 방향을 움직여요. 우리 삶이 그래요. 나는 가고 싶은 길이 아닌데 그걸로 가 있어요. 불행이란 곳에 가 있어요. 막 관계가 파괴된 속으로 가 있어요. 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잘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 다르게 내가 거기 가 있어요. 그런 일을 겪어요. 어떤 갈등을 겪어요. 이게 뭔가, 이게 뭐냐 말이에요. 왜 거기 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그 사람의 생각과 뜻, 계획 이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을 탁 만나면 그냥 쑥 올라오는 생각이 있죠. 어떤 일을 탁 만나면 그 일에 대한 내 어떤 이럴 거야 하고 해석이 나오죠. 그게 어디서 나오나 이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탁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물병에 물이 반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딱 볼 때 다 달라요. 반밖에 없네. 물이 반이나 남았네. 물이 반인데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해석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 해석이 마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반밖에 없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반이나 남았네. 이런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해석만 하고 끝인가요? 반밖에 없네 하니까 조바심이 날 것 아닙니까? 반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것을 보고도 판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판단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또 다르다는 겁니다. 반밖에 없나 생각했으면 그 다음에 언어로 나올 것 아니에요. 큰일 났네. 우리 반밖에 없네. 어떡하지? 그럼 그렇게 언어가 나왔다면 몸은 반응할까 안 할까요? 몸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평범한 데서 물밖 사막을 가는데 사막을 걷는데 물이 반이 있고 그런데 물이 반밖에 없네. 이거 어떡하지? 가다가 이거 갈증 나서 죽을지도 모르겠네. 이런 마음이 생겨지죠. 그럼 이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몸은 죽을지도 몰라. 몸은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의 반응에 생각이 하고 생각의 반응에 입이 하고 입의 반응에 몸이 하고 이렇게 그냥 두려움이 그냥 있다면 거기 있으면서 얘가 그냥 가만히만 있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하나비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파장을 보낸단 말이에요. 생각에. 또 생각에만 있다면 모르는데 얘가 또 입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그냥 입에만 나오면 더 괜찮은데 이 입에 나온 게 내 몸에 내 모든 신경 체계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러면 사람이 그냥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이 밥밖에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사막에서 갈 길이 아직 멀었는데 밥밖에 없어. 어떻게 내가 물을 공급받아? 그럼 죽어야 되잖아. 이거 죽잖아. 그럼 여기서 목말라서 죽잖아.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억압을 받은 겁니다. 고통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두려움이 있는 상태 속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떨까요? 어떤 반응이 올까요? 당연히 두려움의 반응이 오죠.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겁니다. 계속 내 속에서 이렇게 차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차해지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두려움에 푹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이 많으면 여성은 우울해집니다. 그 우울증이 이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겁니다. 자꾸 두려움이 차이다 보니까 이 감정 체계가 깨지는 거죠. 또 남성들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분노로 나오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여성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견디다 못하니까 우울함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매사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게 바로 불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은 자신을 방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진짜 그러고 싶었어요. 베드로는 그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확 바뀌어지죠. 예수님 막 끌려가죠. 그리고 그냥 따라가 봤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참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계집종이 알아차리자. 누구란 걸 알아차리자. 베드로는 두려움이 확 올랐던 거예요. 두려움이 딱 올라오면서 베드로는 누구를 보호해야 돼?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자기가 보호해 주겠다고 했는데 두려움이 딱 들어오니까 지금 누구 코가 먼저 빠졌어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간에 지금 누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나를 보호해야 돼. 여러분, 이게요 참 무서운 겁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항상 두렵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보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그게 있어야 돼요.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자기 방어의식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많을수록 이게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강해져서 이 두려움이 나중에는 어떤 위기가 오면 무조건 나를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딱 그쪽으로 집착하게 되면 아까 있었던 일들, 내 생각의 판단, 내 양심, 가책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참 비참한 얘기지만 북한에서 굶주리다 보면 사람 잡아먹는다는 소리를 듣죠.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해요. 이 배부른 데서는 어째 그런 일이 있으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냐 하지만은 돌아버리면요, 상황이 악화되면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점점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마음만 생기느냐면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나를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살려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일념에는 이성도 필요가 없습니다. 논리도 필요가 없습니다. 양심 다 팽개쳐 버립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보면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 없잖아요. 이론적으로 생각해서도 보면, 그 다음에 또 양심에서 보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먹어요?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지. 그건 우리들의 얘기고, 배부른 사람들의 얘기고,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내가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소리도 안 들어가고 일단 누구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생각해서 양심에서 막지를 못해요. 동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동물이. 인간에게는 동물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동물성이 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뭐냐면 두려움이 많을수록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자기애가 많아져요. 그리고 두려움에 처할 때 모든 걸 그냥 버려버려요. 그냥 버리고 포기를 해버리고 극단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볼 때 한번 보세요.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피할 수 있었죠. 예수님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해서 사람들을 살린다면 할 수 있어요. 자신을 죽여가면서 한다면 다 못해요. 왜? 자기 생명 아까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보다는 저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는 뭐냐, 두려움의 실체를 지금 찾아간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우리들의 성품과의 관계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소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나를 해오리 바람처럼,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이 정말 내가 지켜야 할 그 영역까지 허물어뜨리게 하는 그런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하나님 해주소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두렵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는데 순교가 될까요?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교가 돼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고 신앙이 있죠. 내가 살고 예수가 있지. 내가 죽으면 뭐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현대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건강까지도 흔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박해가 왔을 때에 내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자기 보호의식이, 두려움이 많을수록 자기 보호의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자,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세상,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너무 다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신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능력을. 그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권능. 우리는 성령 충만,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자꾸 외적인 부분으로 인식을 해요. 그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리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현상입니다. 현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에 왜 그러지? 왜 저러지? 거기에 홀깃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좋은 일에 저게 좋겠다. 여기에 이렇게 자꾸 빠져들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는 뭐냐면 너의 내면이 잠잠하라는 거예요. 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요동치지 말고, 그 일에 반응하지 말고, 그 일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으로 너를 가득히 채워넣어라. 너의 중심을 잡아놓으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서 이 요동치는 세상,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파도도 쳐오고 폭풍도 불어오고 불도 나기도 하고 이런 사건도 일어나고 저런 사건도 일어나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모든 다가오는 것에 다 반응하지 말고 어떡하나 저떡하나 불경기가 오네 어떡하나 이게 오네 어떡하나 저렇게 오네 어떡하나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그게 뭐냐면 거기에 우리 정신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충만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 능력이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요. 이 사랑, 여러분, 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벗어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막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그들이 숨은 거예요. 하나님 막 야단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왔어요. 장 오듯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이미 범죄한 걸 알고 왔어요. 알고 오는데 태도가 전에는 웃으면서 왔고 알고 올 때는 인상 팍팍 쓰면서 오지 않았어요. 똑같이 왔어요. 똑같이 했는데 누가 반응을 합니까?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지레 겁을 먹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저분이 이런 벌을 줄 거다. 이렇게 겁을 팍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숨어버리는 거예요. 막. 전에는 뛰쳐나왔는데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용서하시고 그렇게도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치료하는 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근심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준비하는 마음. 좀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랬는데 왜 두려움을 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은 나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하는 어떤 조심, 약간 두려움에 대한 조바심,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하는 마음. 내가 두려워하나?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추려보는 그 마음을 한번 조사해보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준비, 대책,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이제 두려움에 대한 근신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어디다 쓰려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을 어디다 쓰려고? 능력이 있어야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에 대한 근신하는 마음.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두려움을 거부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조심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움을 조심하는 마음이 나에게서 두려움을 계속 밀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를 그냥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그 속에 깔려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덮여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하는 걸 알잖아요.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이에요. 자, 누구를 미워한다. 이것도 뭘까요? 이것도 두려움이에요. 억울해한다. 두려움.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현상이구나. 내가 그냥 투덜투덜하고 불평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두려움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두려움이 지금 일어나서 이 형태로 나오는 거나 투덜거림으로 나오는 거나 이 두려움이 올라와서 불평으로 나오는 거나 두려움이 나와서 어떤 불안으로 나오는 거나 두려움이 올라와서 어떤 염려로 나오는 거나 이렇게 인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두려움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라. 왜요? 근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불평한다 합시다. 불평은 병이에요. 지금 발병이에요. 그런데 그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럼 뭘 잡아야 돼요? 두려움을 잡아야 돼요. 내가 화가 나.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라. 원인을 잡아주는 겁니다. 원인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화는 사라져요. 자, 이제 해보셔야 돼요. 이제 딴 방법이 없어요. 해보셔야 돼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불안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이런 게 막 올라오잖아요. 걱정이 올라올 때, 근심이 올라올 때, 미움이 올라올 때, 답답함이 올라올 때, 억울함이 올라올 때, 하여간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 거는 알아요. 부정적 감정이 나를 어둡게 만들. 이런 쪽으로 올 때, 이것은 두려움으로부터 피어나는 거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가라. 그러면요, 이게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좋은 걸 배운 겁니다. 그렇죠? 뭐냐? 근원이에요. 근원.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있는 거죠. 있죠. 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딨냐?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한테는 원래 아예 태생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오면서 두려움 일을 겪으면서 두려움이 점점점 커져서 나하고 일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내 감정, 생각, 언어, 행동, 태도, 눈빛 모든 속에 두려움이 쫙 깔려 있어요. 신경계 속에 쫙, 뇌 속에, 신경계 속에, 아니 우리의 혈관 속에, 아니 우리의 세포 속에 두려움이 쫙 배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의 덩어리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두려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은 두려워할 일이 있죠. 두려움은 어디 있나요? 나한테 있죠.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두려움을 확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죠. 현상을 인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여기도 말씀 나오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가 있죠. 마귀가 몸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아프게도 할 수 있고요. 마귀는 물건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줄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어요. 또 이 마귀는 이런 우리 주변의 일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못하느냐? 우리 영혼의 영향력은 못 줘요. 우리를 구원하거나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영혼과 관련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중요하고, 마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한 시간 속에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서 어떤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은 뭐냐면 이거는 덜덜덜덜 떠는 두려움이고요. 어떡하나 무서워. 그거고요.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두려움을 빼줍니다. 자, 지금 두려워할 일이 생겼습니다. 막 두려워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렇게 있지 말고, 그런 상태로 있지 말고, 이걸 몸과 영혼을 능히 주겠다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냐면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누가 더 크냐? 이게 크냐 저게 크냐 이거예요. 누가 더 강하냐? 하나님이 강한 힘이 뭐냐면 작은 게, 하나님보다 작은 게 너를 무서워하게 하면 너는 그 무서움을 가지고 더 큰 분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분은 이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는 걸 거기 가져가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분을 신뢰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세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들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귀하니라. 너는 귀하다는 거예요. 참새가 떨어지는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네가 겪는 위험, 어려움을 다 안다는 거예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날아가다가 떨어지지 않는데 네가 떨어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겠느냐 이거예요. 네가 염려하는 일이 너한테 진짜 생겨서 그렇게 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겠냐 이니까. 왜? 너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참새도 귀합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생명체는 귀합니다. 왜? 자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자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물건 다 귀해요. 텔레비도 귀하고 소파도 귀하고, 아니 그 집 자체도 귀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식보다 귀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기 자식보다 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는 많은 게 있어요. 그걸 다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집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너다라는 거죠. 너는 귀하다는 거예요. 너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뭐냐면 나는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별일 없고 이게 바로 두려움의 근원이에요.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고 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위험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은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해지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직업을 잃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귀하다라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되도록 나는 놔두지 않는다. 왜? 너는 귀하니까. 귀하니까. 머리털까지도 다 샌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머리털 전부 다 지금 다릅니다. 숫자가. 어떤 수집하는 분은 많고 어떤 분은 적고 그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몇 개라 숫자 그걸 알 필요가 없죠. 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밀하게 나도 모르는 내 머리카락의 숫자를 그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일, 나도 어떻게 될지, 나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일까지도 그분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에는 수많은 인공위성이 지금 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몇 대씩 올렸잖아요. 미국에서도 군사위성들이 막 떠다녔습니다. 그래서 적성국들, 미국의 어떤 위협을 가하는 국가에는 그 인공위성들이 항상 그 주변을 돌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 밖에 누가 다니는지, 몇 사람이 걸어 다니는지, 차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옮겨가는지 아주 그냥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북한의 군대 트럭이 한 대 움직이면 여기 어디로 가는지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손바닥 보듯이 위에서 이렇게 보듯이 앉아요. 이 과학이 지금 이 지상에 일어나는 그 작은 일, 그것까지도 다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과학은 뭐냐면요. 과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능함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과학이.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분이 전지전능한 것처럼 우리도 조금이라도 전지전능해서 과학이 전지전능함을 쫓아가는데 흉내는 내죠. 약간의 어떤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과학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같은 거라든지 이런 통신수단의 발달, 뭐 이런 거, 교통수단의 발달, 이런 게 과학이고 그 과학은 하나님이 하는 한 부분에서 흉내 내려고 점점점 다가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천 수억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따라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게는 근처도 못 가고 인간은 멸망해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이 만든 과학적인 그 과학이 저 우주 끝에서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그쪽에서 다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다 훑어보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 나도 모르는 작은 일, 그런 일까지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알고 계시려고 관심을 가지시나요?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만 외우면 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귀하니라. 귀하니라. 하나님 나한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귀하니까. 너는 나에게 귀하다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는 일은 너에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는 일은 그 일이 너를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끌고 가지 않을 것이다. 어느 선에서 끝날 거다. 어느 선에서 끝날 거다.
너에게 시험이 되지만 힘들지만 어느 선에서 끝나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발전하고 그러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귀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귀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귀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염려할 일이잖아요. 확 쌓였는데 안 쌓여. 분명히 지금 환경은 싸고 있어요. 확 둘러싸고 있는데 안 쌓여요.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이 막 밀려와. 막 이런 답답한. 와, 답답해요. 그런데 낙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는데 버림받지 않고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참 희한하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리대로 한다면, 공식대로 한다면 우겨쌈을 당하면 완전히 묵사발이 돼야 되잖아요. 막 눌러오면 짓눌리고 막 그냥 납작해져야 되잖아요. 지포처럼 막 진 눌러버리니까 부르도자가 밀어버리면 진 눌러야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죽어야 되잖아요. 답답해서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나 잡아 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있어. 뭐가 받쳐줘. 뭐가 도와줘.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나. 답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답답해. 왜 그러냐 이거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거요. 귀하기 때문에. 왜요? 귀하기 때문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간섭하시기 때문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서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착고에 매여 있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일단 거기서 목이 쳐져야 되는데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귀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도자가 있죠. 이게 또 아주 비밀이더라고요. 이게 언어의 비밀이더라고요. 우겨쌈을 당하여서 하면 쌓여요. 도하면 안 돼요. 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어떻게 돼요? 답답해지죠. 그런데 서하면 앞에 내용이 그대로 진행이 돼요. 답답한 일을 당해서 답답하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하죠. 똑같아 돼요. 앞과 뒤가 똑같아요. 그래서 서자는 이 꼴이 돼요. 이 꼴이. 아니 서자는 더 증폭시켜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까? 답답한 일을 만나서 답답해. 그렇게 말 안 해요. 답답한 일을 만나서 죽겠어. 답답함이 죽음이 돼버린 거죠. 억울한 일을 만나서 나 억울해 안 그래요. 억울한 일을 만나서 분통 터져 죽겠어 나. 증폭이 돼버려요. 서자는. 그냥 똑같이만 되면 되는데 답답한 일을 만나서 답답해. 이건 양반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하면. 아주 우수해. 성적이 참 좋은 거야. 근데 답답한 일을 만나서 죽겠어. 환장하겠어. 뒤집어지겠어. 폭발하겠어. 뚜껑 열리겠어. 뭐 하여간 막 별의별 얘기가 막 이렇게 증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하여도 하면
반전이 돼버려요. 확 뒤집어 엎어버려요. 앞에 걸 뒤집어 엎어버려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억한 일을 당해도 이길 수 있어. 염려할 일을 만나도 괜찮아. 이게 도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도를 쓰시겠습니까? 소를 쓰시겠습니까? 도. 억울해서 하지 마세요. 배고파서 그렇지 하지 마세요. 배고파도 하세요. 배고파도. 부터 다르죠? 배고파도 아니 뭐 견딜 수 있어. 배고파서 죽겠어. 배고파도 죽겠어. 아니죠. 안 나옵니다. 배고파도 죽겠어. 여기도 안 나옵니다. 배고파도 견딜 수 있어. 답답해도 괜찮아. 뭐 견딜 수 있어.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야. 조금 지나면 다 일이 잘 될 거야. 보세요.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우겨싸움을 당했어. 당했는데 그래도 현실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쌓이지 아니하며 긍정이죠. 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이건요. 그냥 현상입니다. 그런데 요 다음 말이 긍정의 말이라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어를 쓰자는 거예요. 이런 언어를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요. 지금 나 몸이 좀 아파. 몸이 아픈 건 아프다 그래야죠. 뭐 지금 나한테 병이 있어. 병이 있는 걸 없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있다고 그래야죠. 있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있어도 괜찮아. 나을 거니까. 한 며칠 뭐 이러다 뭐 나을 거니까 괜찮아. 나을 거야. 그런 상황을 바꿔버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쌓이지 아니하면 언제입니까? 내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가 와요. 내일은 갠단 말이에요. 지금 밤이야. 새벽에 올 거야. 지금은 겨울이야. 좀 있으면 봄이 와. 지금 막 태풍이 와. 그래 태풍이 뭐 맨날 오나? 태풍이 지나가면 화창한 날이 와. 지금 여름이야. 이거 지나면 아주 맑은 가을, 선선한 가을, 오곡백식 있는 곡식이 있는 가을이 와. 더워서 날씨가 더워서 죽겠다. 날씨 더워서 죽겠네 정말. 더워서 죽겠네 정말. 이런 말이 나오죠. 더워도 뭐 사우나 간셈 치지 뭐 찜질방 간셈 치지 뭐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추워서 얼어 죽겠네.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나 지금 추워서 죽겠어. 얼어 죽겠어. 진짜 얼어 죽어요, 그러다. 추워도 뭐 어때? 선선하지 뭐. 더워도 뭐 추워도 뭐 이렇게 말을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내일은 밝아지거든요. 오늘은 지금 비가 올지라도 내일은 밝아진다. 그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은 두려운 일이 있지만 내일까지 연결이 안 돼. 그런데요, 두려운 일을 내일까지 끌고 가는 게 누구의 힘이냐? 내 힘이에요. 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답답해서 죽겠어. 그럼 지금은 답답해. 내일은 어때? 죽지 뭐 어떻게 돼? 그게 바로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이게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한테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운명이에요. 그 운명은 뭐냐? 나한테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그건 운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당하여 섰자 하면 어디로 가요? 운명 속으로 말려 들어가라는 거죠. 운명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운명적인 게 나에게 왔습니다. 밀쳐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은 오늘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일이 왔지만 내일은 그 태풍권을 벗어나는 거죠. 이게 운명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운명은 있어요, 분명히요.
매일매일 다가와요. 숙명적인 일들을. 그런데 그걸 이기면 나는 운명을 이기는 거고, 거기에 섰자를 쓰면 나는 그 운명이라는 것에 말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또 다른 운명이 달아옵니다. 그럼 어떨까요? 또 들어갑니다. 또 옵니다. 또 들어갑니다. 나는 운명이라고 하는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내가 살게 된다.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사울 왕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쥐가 막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지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울은 왕에서 쫓겨납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막 추적하는 그 사울 왕의 생명의 위협,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는 나중에 기름 부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이 어딨나요? 네, 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어딨나요?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막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는 두려움을 막 창조해요. 아프면 어쩌지? 이렇게 하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날까요? 귀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과 싸우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대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두려움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많은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세요. 평안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근심의 얼굴입니까? 어머니는 어땠나요? 웃고 행복한 얼굴이었나요? 아니면 우울하고 수심이 찬 얼굴이었나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겪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즐거움의 연속이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기쁨이 늘 만발한 그런 가정이었나요? 아니면 화내고 소리치고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쟁하는 그런 가정이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가정에서 성장합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 속에, 두려움의 분위기 속에 성장합니다. 원래 태어날 때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상황 속에서 두려움은 물밀듯 밀려 들어와 그 마음 안에 중심이 딱 되고 맙니다. 지금 그걸 쫓아내야 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그리고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귀하다. 나는 너를 귀히 여긴다. 나는 너를 거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뿌리 내리고 있나이다. 이런 일에 저런 일에 두려워하고 있나이다. 이 시간 치료의 영이 임하여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두려움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생활에, 모든 것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두려움의 덩어리입니다. 모든 일을 나는 두려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그 심령 안으로 흘러들어가소서. 맑은 물처럼 흘러들어가소서. 은혜의 하나님이 흘러들어가소서. 그 속에 있는 아픔을 치료해 주소서. 성장 과정에 받았던 두려움을 치료해 주소서. 무서웠던 일로부터 치료해 주시고, 놀랬던 것으로부터 치료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비천하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무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악쓰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단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막 화를 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 이름만 불러도 두렵습니다. 아니, 나만 쳐다봐도 두렵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왜요?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를 부를 때는 사랑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야단치거나 나무라거나 화낼 때 나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가 두렵습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내 이름을 부릅니다. 나는 기한이라. 내 이름을 부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기한이라, 너는 기한이라. 너는 내 자녀이니라. 내가 생명 주고 바꾼 자녀이니라. 내가 값 주고 산 자녀이니라.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을 받았는다.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니라. 왜? 너는 귀하기 때문에. 너는 귀하니라. 너는 귀하니라.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메아리가 쳐 그 음성이 주시는 은혜의 파장이 내 마음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녀에 억울해하지 말라. 서러워하지 말라. 답답해하지 말라.
근심 걱정 속에 살지 말라. 왜? 너는 귀하니라. 너는 귀하니라. 너는 귀하니라.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걱정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가 두려워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염려가 되어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겨라. 이길 수 있다.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니다. 네 부모는 너를 천하게 여겼어도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 세상은 너를 있는 동 마는 동 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여기지만 나에게 너는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너는 없으면 안 되는 나의 귀한 존재다.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다. 너는 존귀하다. 나의 자녀다.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다.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사람은 너를 비천하게 여겼지만, 너를 귀찮게 여겼지만은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사람은 너를 싫어하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다. 계속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메아리를 쳐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파도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귀합니다. 나는 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화답을 해야 됩니다. 예,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화답을 해야 됩니다. 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두려워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생각 속에 있는 두려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주여 치료해 주소서. 두려움의 근원은 떠나가라.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은 떠나가라. 걱정의 근원은 떠나가라. 아쉬움의 근원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귀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 이상 공포와 무서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여 자유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미움, 염려 속에 있지 않고 운명의 테두리 속에 있지 않고 그 굴레 속에 빠지지 않고 맑은 내일을 약속하며 선언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밟아도 다시 피어납니다. 어둠이 오면 다시 새벽이 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결코 세상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결코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결코 패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귀합니다. 더 이상 나는 천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의 돌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빛나고 영롱한 보석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보석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신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마귀가 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짐승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생명 주고 사시면서 다시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들이 다시 연결되어서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가라.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 향하여 명하십시오. 거부하십시오. 떠나가라. 내 속에 두려움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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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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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세요. 단비가 내려오게 해주세요. 오 성령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채워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랑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채워주세요. 당하여도 일어나도 생겨도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깜깜해도 아침이 옵니다. 지금은 추워도 봄은 옵니다. 지금은 비가 와도 맑은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조금 있으면 보여집니다.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라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어두워도 태양이 사라져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먹구름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먹구름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 구름이 지나가면 비도 그칠 것이요 어둠도 그치고 환한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지금 오는 비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밤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춥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추위를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겁니다. 어둡다고 두려워하면 어둠을 더 끌어들이는 겁니다. 어둠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빛은 오실 수 없습니다. 밤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새벽은 오지 않습니다. 춥다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면 계속 추위 속에 나를 가둬놓는 겁니다. 바로 감옥은 누가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열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 열쇠를 채우는 것. 그리고 누가 감옥에서 빼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고 내 발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결정 때문에 그 일이